시작도 안 했는데 하품을 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자는 거는 목사님이 설교가 재미없어서 조는 게 아니라 이미 졸렸으니까 자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예배를, 엄마 할머니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자꾸 옆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주무시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나빠요? 마음이 나쁜 건 어떤 건가? 할머니는 주무시든 말든 아이는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보다 못해 할머니를 어떻게 깨울 방법은 없고 안 자고 있는 꼬마에게 옆에 할머니 좀 깨워라 그런 거예요. 꼬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 안 들었어요? 그래요? 요즘 버전은 말 안 듣는 걸로 해야 되는군요. 옛날엔 그래도 목사님이 시키면은 하는 걸로 대답을 했는데 요즘 목사님이 시켜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걸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시키면 했어요. 대신 할머니를 깨우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깨우기는 나보고 깨우라 그런다고. 오늘 잠이 오면 목사님 잘못이에요. 그죠? 네 그럴까봐 긴장했는데 그래도 크게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네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고 어른 예배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 어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 주일학교 따로 있고 어른 예배 따로 있었던 적은 불과 최근 몇십 년. 주일학교가 만들어진 이유도 부모님이 다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당시에 아이들은 많은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고아라고 부르지요. 그 아이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와 함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불러서 예배를 시작한 게 주일 학교입니다. 예배는 와가지고 내 감정적으로 즐겁고 좋으면 기쁜 예배고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는 예배가 아니라, 왜요? 내가 즐겁고 재밌으면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내가 즐겁고 기쁘라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기 바랍니다. 제가 어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가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른다고 자랑했는데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어른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누구 예배당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예배당이에요. 어린이들을 성도와 동등한 입장에서 동일하게 사랑하고, 강서중앙교회는 어른이나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한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우리 유년부가 꼭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쟤들이 안 떠드는데 여기서 떠들면 쟤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니들끼리 있으니까 떠들어도 별로 안 쪽팔렸잖아요. 근데 쟤들이 다 쳐다보는데 막 자. 그럼 이제 내가 쟤한테 시킬 거예요. 야, 저기 가서 누구 언니 좀 깨워라. 그럼 얘가 뭐라 그럴까요?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깨우긴 나보러 깨운다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 깨움을 받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 한 분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 안 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중고등부, 초등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한 횟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설교가 그렇게 재미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는 사람? 우리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혹시나 이건 애들 예배라고 생각하고 딴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애들 예배, 어른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의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날이지요, 선생님? 교회 생일이에요. 몇 번째요? 이야, 여기 41살 넘은 친구 있어요? 선생님 말고. 예. 나는 저기 하나 드는 애요. 자기 나이가 뭔지도 몰라요. 예, 예. 옆에 선생님이 당황하고 내려주고. 예. 이래서 어른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할 때 어른들이 옆에서 그런 거 아니다. 예배도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근데 맨날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제가 떠들고 제가 졸고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건 줄 알아요. 어른들이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세워진 지 41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래는 9월 28일이에요. 언제라고요? 예, 언젠가 목사님이 퀴즈를 낼지도 몰라요. 교회 생일은 언제예요? 그랬더니 오늘이 9월 25일이라고 9월 25일이요 이러면 안 돼요. 9월 25일은 누구 생일인 줄 알아요? 장하영 생일이에요. 오늘은 장하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너희들은 그때 선생님들 중에 장하영이 누군지 모르는 분 계세요? 예, 장하영이 있어요. 저기 다리에 기부스 하고 다니는 애 하나 있어요. 교회 생일이 언제라고요? 또 5일 하는 애는 누구야? 예, 9월 28일이 교회 생일이에요. 단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28일이 설립일에는 주일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강서중앙교회 왔는데 강서중앙교회를 잘 몰라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맞히는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도록 준비한 건 없지만 뭐든 줄게요. 이따가라도. 예. 뭐가 없네. 이거 줄까요? 예. 자, 이건 안 주는 걸로. 예. 그래요. 뭐든 줄게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맞히셔도 됩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처음 모여서 예배드렸던 때는 몇 월 며칠일까요? 뭐 알고 손든 거야? 예. 처음 모여서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설립 예배는, 예, 말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처음 모여서 아직 온전한 예배로 다 모여서 시작합니다 이건 안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모님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때는 성도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처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예, 저 뒤에 헌금 봉투에는 네 손을 넣는 게 아니라 헌금을 넣는 거예요. 예, 한 번은 좋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따로 부를지도 몰라요. 예, 언제요? 예, 틀렸습니다. 어떻게 더 뒤가 될 수 있죠? 이상하네. 셈법이 이상하네요. 예, 우리 선생님. 예, 75년. 그날이 아닙니다. 75년 7월 18일. 예. 그때 원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처음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주의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보다도 더 젊으실 때였어요.
자녀들이 우리 유아유치부 나이 때, 그보다도 더 어릴 때, 아무도 없는데 누구도 꿈꾸지 않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는 사람? 교회가 섰어요. 예,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교회가 생겨나요. 예, 야, 대단하네요. 너 나중에 목사 되라.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몇 사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기도는 해봤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꼭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41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지, 4-5명이, 그것도 누군가 도와주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위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세워진 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가운데는 여러분처럼 주일학교 다닌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언제부터 오셨나요? 90. 그때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가? 26살 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전 집사님은 모르는 과거. 그때 뭐 했냐? 뭐 왜 웃어요? 뭘 생각하길래?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 한 거예요. 믿음 생활한 거예요. 어른들의 기도 받으면서. 여기에는 그렇게, 저기 보라 선생님 지금 임신해 갖고 왔는데, 보라가 여기서 아기 때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보라가 그러면 안 되지. 보라 선생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41년이 지나고 나니까 원로 목사님은 이제 다 수고하고 은퇴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전도 여행, 41년의 전도 여행을 지금까지도 달려오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또 다른 40년을 달려가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시기 전에 하신 게 있어요. 주서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뭐 하셨지? 기도하셨습니다. 역시 똑똑해요. 눈치가 있잖아요. 계속 기도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뒤에 돌아보는 애 내가 물어볼지도 몰라. 뭐 했다고요? 유년부? 뭐 했다고요? 그러면 중고등부가 배운단 말이야. 대답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여기 중고등부가 보여주겠습니다. 뭐 했다고요? 예, 대답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걸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나이 좀 더 먹었으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가르쳐주면 얘들이,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은 엄마 같으니까 이러는데 너네들이 딱 한번 쳐다보면 얘들이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원래 잘 드리죠. 빨리 대답을 하시죠. 안 하면 쟤들이 상처 입어요. 예. 초등부. 예수님이 전도하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역시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도 복음 전하기 위해,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셨거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야, 너 왜 기도 안 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41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을 열매되게 하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불러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죠? 작으니까 요 정도만 예배드리면 딱 좋으네. 그래서 전도를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친구를 데려오면 미안하잖아요. 그 좁은 곳에 데려오기가.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당 넓은 데로 데리고 온 거예요. 뒤에를 한번 보세요. 우리 부장집사님 앉아 계신 데를 보세요. 홀로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쓸쓸해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뻥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모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다음엔 전도하러 가셨어요. 주님이 왜 전도하셨을까요? 달란트 잔치에 많은 선물을 사기 위해 전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누구한테 달란트를 받아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일, 우리 주님은 높으신 분이고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요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성경을 보면 목사님은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 내 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병든 자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나중에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픈데 혼자 올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렸대요. 이스라엘에는 집을 그렇게 지어서 건기 우기가 있어서 습도 조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똑바로 돼 있어서 거기를 싹 걷어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남의 집 기물 파손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처럼 생긴 건물에 나를 만나겠다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면 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저거에 맞아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집이 아니고, 성경이 뻥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집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9시까지 누가 들어오나 이렇게 잘 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9시 딱 되면 문 탁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야, 너는 안 고쳐줄래? 야, 너는 구원 안 해줄래? 그러면 막 다음 주에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예배 잘 드릴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은 조금 마음이 나빠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늦게 왔는데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늦게 와야지요? 예, 똑똑하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적어도 10분 전에 미리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예배 함께 드릴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을 시작해서 다 함께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목적이 있어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오늘 3가지만 얘기할게요. 짧게 얘기합니다. 확 지나가니까 못 들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신 세 번째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죄인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여러분요, 친구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41년의 시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그렇게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믿고 잘 성장해서 귀한 선생님들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다른 40년의 여정 전도 여행의 기쁨으로 잘 참여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나는 어리니까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리든지 나이가 있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친구에게 복음 전해서 그 친구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월남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했을 때 아름다운 일을 그의 영광을 위해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 아무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수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한 영혼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부족해서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을 동등한 성도로 여기세요. 이 아이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 눈물로 기도해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어떻게 주를 위해 사는 건지, 어떻게 섬기는 건지 지금 보여주세요. 그때 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자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전도 여행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점점 그 거룩성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함께 와서 아이들과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부르는 찬양이 달라지고 부모와 자녀가 듣는 말씀이 달라지고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없고 함께 찬양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함께 동등한 성도로 이 아이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어린 시절에는, 우리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는 어린이 수요 예배, 우리도 지금 있긴 하지만 당연히 예배 드렸어요. 주일 오후에도 예배 드렸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조차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더 이상 아무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또래, 자기 재미가 없으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된 성도, 어린이 성도, 어른 성도 여러분, 교회의 41주년을 오늘 축하하면서 또 다른 40년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시작할 때 기도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기대합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해도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서중앙교회의 귀한 자녀된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거룩한 예배,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전도의 귀한 여정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저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돌봐줘야 될 대상,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임을 믿음으로 저들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가르쳐 믿음 안에 자라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믿음 주셔서 41년의 전도의 여정, 하나님이 강서중앙교회 위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40년을 달려가고 그 40년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받게 될 이 귀한 영혼들 위해 수고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참 예배,
참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